아멘.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과거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단이죠, 통일교나 또는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일들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번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도 과거에도 수차례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그죠? 나는 손바닥으로 가리면 해가 안 보이니까 가려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손바닥으로 가릴 수가 없죠. 반드시 노출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곳곳에 CCTV가 있고 증인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선행도 노출되지만 죄악도 쉽게 노출이 되는 거죠. 옛날처럼 숨길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작은 것을 탐하다가 정말 패가망신하는, 한자어로 소탐대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소탐대실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아간이라는 인물도 소탐대실했죠. 작은 이익, 그렇죠. 눈에 보기에 좋은 금과 은과 옷 한 벌 훔쳤다가 그의 가족 전체가 진멸당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민족을 위기에 빠뜨리죠. 오늘 많은 지도자들이 소탐대실하다가 본인의 인생이 망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망하고 또 나라를, 민족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간과 다른 바가 없지요.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아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돼버리고 죄가 더 커지면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죠.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었죠.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가인에게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약 내가 옳다면,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릴 때는 이 구절이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이제 와닿습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대요. 문 뒤에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탄식과 같은 고백,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가나안의 신들의 싸움인 것이죠. 긴장감 속에서 시작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이 화살 한 발 날리지 않았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7일간 성을 돌자 성이 스스로 무너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투에서 승리했죠. 하나님이 이기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도 이렇게 이 전쟁을 평가합니다. 이렇듯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해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수아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죠.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전투, 아이성이라는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직접 싸워야 되는 순간이 온 것이죠. 이스라엘 스스로 봤을 때 아이성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뒤에 계신 분들 멀어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렇듯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저 위쪽에 산지에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쉽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 3천 명만 올라갔죠. 그런데 전투의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36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인데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본문에 없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쉽게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지만 아이성 전투 패배했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옷을 찢으며 적들이, 우리가 적에게 등을 보였기에, 도망쳤기에 적들이 이제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임을 알고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가슴에 명찰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명찰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입니다. 크리스찬. 간혹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회사 다닐 때 교회 다닌다는 얘기, 크리스찬 얘기 못하겠다고. 왜요? 하면 손해도 많이 보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못하겠다고. 이름표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고 최근에 교회 다닌다는 걸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때, 내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에 빠지면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을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뇌물을 받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죄에 뒹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이름표에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욕을 먹는 건 단순히 교회가 욕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 싶은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숨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진멸시킬 대상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죄악으로 가득한 성이죠. 그 성을 하나님이 진멸시켰는데 오늘 반복되어져 나오는 표현이 진멸시켜야 될 물건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리고 성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라,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멸시켜야 될 물건이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탐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품을 때 나도 같이 진멸할 대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간의 죄는 단순한 탐욕이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한 그 대상을 사랑한 거예요. 품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자신도 진멸할 대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이 돼버린 것이죠. 죄의 오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진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입니다. 그 죄를 내가 사랑하고 품으면 나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간이 여리고의 물건을 훔친 것은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죄를 한꺼번에 어긴 건데요. 제가 대충 적어보니까 한 10가지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결정하신 여리고의 죄악을 진멸하지 않은 죄.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한 언약을 어긴 죄, 명령을 어긴 죄죠. 하나님의 전리품을 훔친 죄.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승리하셨기에 하나님의 전리품이었습니다. 그걸 훔친 거죠.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 전리품을 자기 창고에 넣어 부당 이익을 취한 죄, 하나님을 분노케 한 죄.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 전체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민족 전체가 다른 민족들에 의해 포위당할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36명의 군인들이 피 흘림을 당했고 그 가족들이 슬픔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간의 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죄에 빠뜨리는, 위기에 빠뜨리는 큰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악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고요, 피하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죄는 물론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도 있죠. 그러나 내 안에 욕심이, 욕망이 죄로 이끌려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요셉이 유혹 앞에 옷을 벗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8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20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아간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니죠.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범인 색출 작전이 시작되는데 그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2분의 1의 확률로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가문들 가운데 세라 가문이 뽑혔습니다. 또다시 그 가문 안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삽디 가족 안에 있는 남자들이 뽑았는데 아간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4차례에 걸쳐서 제비를 뽑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찌됐든 그 시간 동안 아간은 침묵하고 설마 내가 뽑히겠어. 사실 자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았을 때 아간이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제가 범인입니다라고 자수했다면 스토리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간은 침묵했고 감추려고 했고 끝까지 완고함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함이 하나님의 본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함과 공의로움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간의 완악함은요, 인간의 완악함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숨깁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아닙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해를 가리고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만 가려지지 않지요. 우리의 죄를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자수를 하면, 그렇죠? 범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수하면 죄가 경감되죠. 근데 자수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뻔뻔함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지요. 오늘 아간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과정 속에서, 아니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갔다면 그것은 자수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뻔뻔함으로 버텼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다라고 말할 때까지 그는 버텼죠. 그게 완악함이죠. 그는 회개가 아니라, 비록 그의 입으로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이건 회개가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서 분노하는 건 뭡니까? 그 뻔뻔함이죠. 다 드러났음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가중처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큐티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 밤에 잠들 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아간은 전사한 36명의 가족들에게 사실은 용서를 구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용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용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죠. 용서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사과를 받는 그 사람이어야 합니다. 용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은 단지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은혜를 필요로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뻔뻔하게 버텼기에 결국 심판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했던 그 물건들과 함께 그는 불타 죽게 됩니다. 아굴 골짜기에서. 그 혼자가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죽게 되죠. 예전에 영화 한 편이, 오래된 영화인데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크리스찬들이 보시면 되게 불편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한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살인자에게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를 면회하죠. 근데 그 살인자가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나는 회개했다,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원래 용서하러 갔던 어머니는 돌아서지요. 그 영화가 보여주는 이야기는 스스로 셀프 용서를 하는 크리스찬들의 가벼움,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해줘야 되지, 그 피해자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아간은 그의 완악함 때문에, 그의 뻔뻔함 때문에 그만 죽지 않고 그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하나님 심하십니다. 아간 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왜 그 가족 일가족이 다 같이 형벌을 받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간이 자기 장막에다가 옷을 숨기고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숨겼습니다. 아간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은 몰랐을까요? 한 장막에 같이 사는데, 한 집에 사는데. 그렇습니다. 아간 가족 전체가 사실은 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처벌을 받는 것이죠.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좀 벌 주시고 혼내시지 이렇게까지 진멸하셔야 되나요? 제 안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첫 번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첫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가볍게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이 백성이 범죄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은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두 부부를 죽이십니다. 아담과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시죠. 왜 그럴까? 첫 번째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오염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엄하게 처벌하시는 것이죠. 사극을 보다 보면 대역죄인들, 반란을 일으키거나 왕에게 칼을 겨눴던 사람들을 처벌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저들을 효수하라. 현대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극에서 주로 이 단어가 등장하죠. 효수하라. 사실 정확한 표현은 효수경중이라는 단어입니다. 목을 베어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경중, 대중들이 경계 또는 경고하도록 처벌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간을 처벌하신 건 효수경중, 온 백성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효수경중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진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향해서 싸우시고 죄를 끝까지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인간이 죄를 품으면 그 죄와 함께 진멸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죄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처벌하시고 죄와 싸우시는, 죄와 죄에 대해서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 죄악을 사랑하면, 즐기면 우리도 그 죄와 함께 진멸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날마다 나가야 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죄를 떠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죄 편에 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용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아간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죄성,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물질에 대한 탐욕, 쾌락에 대한 탐욕, 하나님 음란한 생각들, 하나님 이쯤이면 괜찮겠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들, 내 안에 죄들의 본성이 얼마나 쉽게 올라오는지요. 주님,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죄의 거룩함 앞에 거룩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시옵시오. 네,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아간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또한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죄성,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본성, 주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회개를 구하며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사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망하지 않도록, 죄에 함께 진멸당하지 않도록 주여 회개의 자리, 거룩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편에 서도록 주여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도 아간이 있음을 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하여 자라 사망을 낳는다. 주님, 내 안에 이 욕심, 욕망, 탐욕, 음란함,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는 이 모든 나의 죄악들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